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쪽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치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두 다 복을 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리고 2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이 말은,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분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한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장막을 지었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막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화려한 장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장막이 멋있고 그 장막이 아름답고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인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궁정은 마당, 뜰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당을 말해요.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저 1층 로비 같은 데요. 그 로비 앞에 있는 그 마당. 그곳만 와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 그 면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사프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정말 열망하다,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기다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뒤틀리는 거 아니겠어요? 늘 질서 있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몇 명을 지목하면서 기준하고 손 들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기준하고 손 듭니다. 그 기준이 어느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학생들이 쭉 줄을 서잖아요. 기준점이 잘못되면 그 뒤에 서는 모든 학생들이 잘못된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나의 건강, 나의 학업, 나의 취업,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물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갈망했으면 쇠약해질 정도로 그만큼 전심전력을 했다는 것이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 붙여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거 떼어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붙여놓으면 보기 좋고 떼어도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액세서리 같은 믿음, 액세서리 같은 신앙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내 심장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그분께 맡깁니다. 내 심장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 심장을 맡아 주실 수 있는 그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내 심장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다 맡겨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심장,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뜰 앞에만 가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 육이 균형 있는, 그저 마음만 있고 내 몸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있는데 육체는 있는데 마음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과 육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영, 육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생활은 반듯해 보이는데 신앙, 믿음이 없다. 그거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시편 기자처럼 저도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가는 것, 그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서 정연한 삶,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서 정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을 다 접어두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할 때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늘 그는 외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내 눈에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보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다 미숙할 때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미숙한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 장막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당 안에서 24시간 살고 또 일주일 내내 살고 그런 삶을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일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마치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처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많은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놓치고 산단 말이죠. 요즘에 그 온라인 쇼핑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가 오는데 어떤 분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택배를 쌓아놓고 한 달, 두 달,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문해놨는데 필요해서 주문했을 터인데 그러고 산다는 것이죠. 그거 와 있는 것도 뜯어보지 못하고 살 정도로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 좀 뜯어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새벽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또 꼭 새벽 시간이 어려우면 다른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래서 주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고라 자손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또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장막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첫 번째 자리가 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찬송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노년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험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어제 임직받은 분들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세사리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크리스도의 아버지여 믿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 마음에 품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오늘도 일어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